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전번주에 다 했지만 스승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은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부모님이 또 우리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배우자는 서로 스승이야. 그렇지만 누가 잘 섬기느냐. 또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이 제일 귀하고 관건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말 영적인 그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저분이 영적인 스승인가 해도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키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 말씀인데 이 13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친히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 자식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산대요. 자기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배우면 소용없어. 누가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 예수님은 보니까 몸소 옷을 벗으시고 몸소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교훈을 하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본으로, 몸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 항상 몸으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야, 뭐 저거 좀, 너 가서 저거 좀 할래? 저거 좀 가져와라. 저거 해. 이렇게 명령적으로 안 하세요. 당신이 몸이 이게 안 돼도 일어나서 그거 하려고 가셔요. 몸으로 다 우리를 가르치셔요. 성경을 잘 못 읽으시지만 성경 그 자체의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삶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저기 많이 아프신데 왜 저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어쨌든 하다가 쓰러질 만큼 하셔. 그것이 친히 보여주는 교훈, 가르침.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저녁을 여기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 발을 씻긴다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씻어야 된다.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줄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알리라. 요거를 알려줬어. 내가 지금 발을 너희들을 씻어주는 이 발 씻는 이 일을 지금은 모른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께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또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성경이 좀 급하잖아요. 앞서가. 이후에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너희들 알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거 발을 씻기시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럼 내 머리까지 손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을 씻으면. 그때 유대인들은 다 다니면서 바깥에 다니다가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요. 왜 먼지가 많이 나요. 그 나라는 막 푹석푹석 먼지가 나는 그런 동네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맥락에서 이제 주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낮은 자리에 있면서
높이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서 발을 씻으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목욕한 사람이 다는 아니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목욕한 사람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주마다 우리 발을 씻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맨날 여기는 털어주시잖아요. 머리에는. 우리는 온갖 것을 나는 뒤집어 쓰고 싶지 않지만 뒤집어 써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쓰죠? 뒤집어 써요. 내가 내 능력만큼은 털어요. 다는 털어집니까? 안 털어지거든요. 그 안 털어진 부분을 우리 목사님은 주일마다 오셔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맑고 깨끗한데 또 집에 가면 뭐 하다 보면 또 그래. 마트에 가도 그렇고 누굴 만나도 그렇고 전화해도 그렇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축구를 보니까 손흥민이 나오는 토트넘 하고 아스날하고 축구를 이제 대회를 하는데 서로 지면은 안 되는 시합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감독이 지시를 했겠죠. 이제 스승님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손흥민이를 같이 딱 넘어져서 손흥민이를 이렇게 뒤에서 탁 안 되니 던져버리더만. 손흥민이를 집중적으로 이제 막아라. 그런 이제 지령을 받았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막 잡아당겨서 그거를 이렇게 참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놓더라고. 그 사람을 화나게 해서 퇴장시키는 목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손흥민은 그 순간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걸 보고 똑같네.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계속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데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냥 확 질러놓고는 내가 다 뒤집어 써버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저도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을 했다가 또 후회하고 또 했다가 후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지금 이제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씻어주고 있을 때 목욕한 사람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 뭐가 묻을까 봐 조심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다녀야 돼요. 계속 물리쳐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일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음에 겉옷을 벗은 것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너희는 아느냐? 분명히 이 앞쪽에는 지금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셨는데 또 물어봐요. 너희 내 뜻을 아느냐?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 하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자세, 섬기는 자세, 사랑을 베푸는 자세, 용서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또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해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그래서 이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다 우리 가르쳐 주면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본인이 실천하시면서 본인이 하시면서 이것처럼 해라 하고 무언의 교훈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본인만 세워요. 그렇게 안 해요. 실천하고 가르치고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뒤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뭐 그렇게 저는 잘 못 봤어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은 제가 기억이 나. 그 사모님들이 막 돼지를 기르고 교회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대지를 기르고 삭바느질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앨범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주셨어. 그러면서 그걸 주시면서 이제 내가 얼마 전에 그걸 사실 그 앨범을 버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앨범이 정말 누래지고 촌스럽고 그냥 요새 누가 그런 앨범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너무 그 사진을 붙여놓은 게 뜯어지지 않더라고. 그걸 뜯으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라. 그리고 아들, 딸 나가지고 결혼식 사진, 아들, 딸 이런 사진 이런 걸 다 여기다 붙여라. 이러고 그 앨범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다 붙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다 정리하면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버리면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양 목사님이라는 것밖에. 그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내게 남아있는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목사님이 남아있구나. 그 앨범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추억을 더듬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아무튼 이제 나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시고 그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는 얘기였지 뭐 다른 거는 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죠. 믿음으로 잘 살면 다른 건 다 또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신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근데 저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거 좋아요. 좋은데 별로 섬겨주는 사람이 저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섬겨야지. 잘해야지. 미안하네. 우리 가족들한테 죄송하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런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보다 더 지금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티끌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종이 상전보다 높겠습니까? 보낸 자가 더 높지 보냄을 받은 자가 대사가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복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났고 복 있는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야. 섬김 받는 것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베푸는 거고 물은 강같이 흐르는 게 강이고 강이 딱 멈춰지면 썩어버리는 거고 흘러야 돼. 사랑도 흘러야 되고 믿음도 자꾸 흘러내려가야 돼. 내가 하는 것만큼 또 내 자녀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사랑 말고 몸과 마음과 입술이 함께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거고 그래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친히 보여주셨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우리는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모으면 진짜 이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너무나 맨날 바빠요. 영적으로 치리하느라고 바쁘시고 육적으로 그냥 뭐 심으시느라고 바쁘시고 굉장히 바쁘셔. 지금도 저도 고랑 파느라고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쉴 시간이 없어. 아파서는 아파서 꼼짝 못 하시고 일어나시면 뭐든지 해야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본을 보여주시고 항상 내가 한 대로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발을 씻겨라. 그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대로 하면 돼요. 해라 하면 돼요. 이거를 하지 마라
안 하면 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 영적인 세계를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라 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을 했나? 그럴 때가 많이 있고 그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말씀하셨지? 기억이 없어. 왜 복받을 일은 기억이 잘 안 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세금이 2,800만 원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세금이 나온 거야.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어떡하죠? 우리 신랑 기가 딱 찬 거야. 그래서 회계 사무실 우리 돈을 주고 회계 사무실에서 우리 그걸 다 해주잖아요. 업무를. 그래서 막 뭐라 그랬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나올 근거가 없는 게 뭐냐? 그래서 막 파헤쳤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행정사고 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인사사고 나지 않게, 또 안전사고 나지 않게, 금전사고 나지 그런 사고 나지 않게 항상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800이 나오니까 깜깜하잖아요. 2,800이 어디 가지고 있다가 내냐고. 그래갖고 막 회계사한테 이제 이거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한 거야. 행정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액수를 2,800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단이 악의 씨를 또 뿌렸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확실히 또 알았어요. 2,800 그대로 있으면 그냥 내야 돼요. 꼼짝 못하는 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딱 매기는 걸 꼼짝 못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난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많다고. 냈던 게 있잖아요. 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지?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나오죠. 또 뭐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거 뭐 보험 드는 것도 굉장히 또 비싸요. 그런 거 나오는 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딱 그 사람이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걸 업무를 받느냐. 그때 새로 들어온 회계사 사무실에서 새내기를 시킨 거예요. 이 새내기가 뭘로 그렇게 해버린 거야. 이 발음을 놓쳐서 정정을 하면 바로 그게 되더라고요.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1,800을 버는 거예요. 물고 안 벌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최고구나. 다시 몸소 느꼈어. 진짜 기도하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네가 사업하지 네 남편이 사업하는 게 아니다. 기도해라. 그 말씀을 저는 이제 명심하고 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 기도하는 게 최고구나. 말로만 우리 목사님은 말로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게 아니더라니까. 우리 선생님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근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지만 좌우지만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사고는 나지만 빨리 마무리가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천하면서 너희들 발효시키라고 하셨고 우리 목사님은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해서 승리해라. 기도해서 모든 것을 받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래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금도 은도 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최고예요. 그럼 받아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17절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17절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13절까지인가 아까 읽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보냈나 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낸 그렇게 되더라고. 잘못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 섬기는 복, 겸손해지는 복,
어디 가서 겸손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또 낮아지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나중에 후에는 칭찬을 들을 망정. 그래서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확실히 알게 되고 살아계시면 확실히 알게 되고 지금은 믿어요. 입으로는 참 믿어요. 근데 안 믿는 부족 참 많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느라고 해요. 하느라고 하는 거지 24시간 기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돼야지 되고 그것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나라도 살아요. 이 나라가 살아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 기업들도 살고 우리 직장도 이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스승의 말씀 최고의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우리 목사님 배우신 분이잖아요. 친히 주님의 그 제자로서 배워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스승은 없다고 항상 하셨어요. 사람에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우신 분이 우리 스승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것을 받으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확실하게 몸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비묘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뜻대로 발을 씻기는 자 그런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로 알려주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